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읽은 기사 내용입니다. 한국의 젊은 20대 여성 2명이 대학가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요, 대학 주변에 커피 전문점이나 카페를 다니면서 이렇게 혼자 앉아있는 또래 대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먼저 이렇게 다가가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심리학과 대학생인데 잠깐 과제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하면은요, 여러 가지 이 설문이 준비된 심리 테스트 종이를 주고요. 이제 그 설문하는 사람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설문 답안지를 주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결과물이랑 이렇게 비교하는 것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 케이스는, 이 결과는 되게 특이하네요. 저희 상담 관리 소장님에게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인대요. 그런데 1, 2분 있다가 돌아와가지고는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데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되게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조상 중에서 우리 선생님의 조상 중에서 한 분이 화장을 당했는데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물로써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큰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저희가 좀 비싸게 받지만 제가 좀 오늘은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 대학생이 들으면서 저 10,000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그럼 일단 10,000원 먼저 주시라고. 그리고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을 하면서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럼 은행에 가서 나머지 90,000원을 현금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만두고 떠났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한국의 주요 신문에 기사화될 정도면은요, 보통 만연된 게 아니랍니다. 옛날에는요, 도를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극성을 부리고 사기성 있는 그러한 접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심리학과 학생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젊은 대학생들에게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업보가 많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30만 원인데 20만 원에 해드리겠다라고 말쑥하게 말끔하게 아주 연예인같이 이쁜 20대 여성들이 이렇게 다가간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무엇인가 궁금해하다가 안 당할 것 같고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상황에 부딪히면 당하나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700만 원을 손해본 케이스도 있대요.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진실되다라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완전 사기성 짙고요, 거짓되었고 종교를 이용하고 심리를 이용하고 사람 마음을 이용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 한국에 많이 있는가 봅니다. 진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서 사기를 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 가득한 것을 갖고 되게 나이스하고 좋은 것 같이 양의 그러한 모습으로 표장을 해서 늑대가 되는 그러한 행위들이 많은가 봅니다. 또 사람들은 그런 사기성 짙은 그러한 설문이나 심리 테스트에 얼마나 많이 넘어가는지 모른다고 하고요. 젊은이들도 대다수라고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되게 진짜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이 다가오지만 가짜일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의 삶도 그렇습니다. 진짜는 별로 많지가 않은데 여기저기서 말하는 건 다 자기들이 진짜래요. 여기저기서 말하는 건 다 자기들이 진짜 좋은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특별히 어르신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인생에서 그렇게 진짜가 많지가 않습니다. 진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진실된 사람, 온전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견해가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마 그런 고백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주 젊은 교회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도 오래 사역했다고 생각해도 한 3개월, 4개월 이상을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쫓겨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이 시대의 어떤 교회들보다도요,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이 된 교회인데요, 몇 개월 되지 않았고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왠지 주변 동네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너무 좋게 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쉽지 않은데 예수를 계속 믿고 있어.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 주변에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주변에 반대하는 그러한 위협도 많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래 믿은 사람들도 아닌데,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면서 사역을 몇 년 동안 해서 많은 제자를 남겼고 많은 성경 공부를 했고 많은 예배를 드려서 그렇게 구축이 된 교회도 아닌데,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인데요, 주변 지역의 교인들에게, 교회들에게 소문이 너무 좋게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행사, 교회에 대한 설교 말씀을 전할 때요, 많은 목사님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갖고, 본문 말씀을 갖고 말씀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요, 여러 교회가 있지만 가장 칭찬받는 교회의 대표적인 그 이름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데살로니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3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 3절이 중요한데요, 간사함 없었고 부정인 것 없었고 속이고자 하는 것 없었고 너희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함 없었고 계산된 것 아니었고 따지는 것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전하는 자들이 순수해야 되고 깨끗해야 됩니다. 선포하는 자들이 온전해야 되고요, 거룩해야 됩니다. 계산이 너무 많고요, 이런저런 잔생각이 너무 많고요, 이런저런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이 너무 많고요, 이런저런 내가 결론을 갖고 있는 과정 속에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를 갖고 있는 리스트가 너무 많으면은요, 그 리스트에게 복음의 순수성과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과 복음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데살로니가 지역을 선교하면서 간사함, 이기적인 마음,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 그들을 어떻게 넘어뜨리고자 하는 마음, 그들을 통해서 큰 부를 축적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사기적인 마음이 전혀 없었고요. 빌립보 지역에서 그렇게 고된 사역 후였었지만 복음 있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복음 있는 그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사역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사기성이 없으면은요, 간사함이 없으면은요, 거짓성이 없으면은요, 복음의 능력은 살아있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이에요. 사람의 악한 행위들입니다. 사람의 악한 마음들입니다. 사람의 악한 방법들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방해가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걸리는가 하면, 누가 피해자들인가 하면 우리 교회들이 피해가 되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피해를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만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살아있으면요, 복음의 능력 그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점과 왜 이 교회가 몇 개월 되지 않은 교회인데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났는가, 이렇게 대단한 소문이 났는가, 우리 아시잖아요.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진짜 믿음의 소문이 나고, 아, 거기는 예수가 충만해,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어, 믿음의 교회와 정말 다른 교회들과 달라, 성도들이 달라, 사역자들이 달라, 이런 소문이 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너무나 좋은 믿음의 소문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전하는 자들이요, 깨끗하게 순수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요, 전하는 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는 자들도 중요합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믿음은 반응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 반응의 태도에 따라서 믿음이 잘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머무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오히려 도태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뭐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계산된 것은 아니지만, 공식화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얼마든지 믿음이 자라고요, 얼마든지 믿음이 커지고요, 얼마든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세워졌던 갈라디아 교회, 좋은 교회고 믿음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소문이 그렇게 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 영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의 순서대로, 시간이 투자된 대로, 시간이 오래된 대로만 이루어지는 역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틀에서, 그런 중심에서 우리가 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3년이 되었기 때문에, 5년이 되었기 때문에,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열매들이 있지만 그 시간이 개런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하거나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고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시간과 다르고요, 우리는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앞에서도 그 뒤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시간이 그들의 시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살아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림의 교회가 되고 드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교회가 된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어린데도 불구하고, 영한데도 불구하고,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지도자들이나 믿음의 제자들이나 그렇게 많이 아직 배출되지 않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로 이렇게 소문이 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것 하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이 말씀을 붙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사니까요. 짧은 영한 시간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뛰어넘으면서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지역에서 반대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쫓겨났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사실 사역 중에 보냈습니다. 그 교회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디모데가 돌아와가지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교회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볼까요? 13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니까요. 그들이 믿음의 교회가 되고 그들이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됩니다.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말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람의 견해가 아니라, 사람의 철학이 아니라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야. 라고 믿음으로 받았더니 일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일들이요. 제가 목사로서 다시 한번 정말 좋은 목사 돼야 되겠다. 정말 좋은 목사 돼야 돼. 그런 다짐을 하게 되고 깨닫고 구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제일 클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만날 때입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제대로 된 목사 되게 해주세요라고 더 부르짖게 되고요. 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또 한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볼 때 정신이 번쩍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사로서. 아, 나 진짜 좋은 목사 돼야 되는데, 바른 목사 돼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목사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삶은 그냥 거기서 갖춰진 것이 아니라 흐르기 때문입니다. 주변으로 흘러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믿음의 영향력을 나누는 그런 목사가 계속 되고 싶고요. 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데살로니가 이 말씀을 돌아보니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믿음의 교회가 됐을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는 한 가정이 생겼더니 이 한 가정의 삶을 보고 또 한 가정이 도전을 받고 영향력에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저는 그래서 퍼졌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몸부림침이, 발버둥침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함이, 세상 앞에서 거짓되지 않고 악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인간적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든 그러한 애씀들이, 노력과 수고들이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으로도 그 영향력이, 믿음의 영향력이 나눠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이구나. 다른 조건도 얼마든지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성장합니다의 조건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요. 우리 샘물교회 부흥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흥과 동일한 부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수수는 방법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13절과 같이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반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기적도 그들이 눈으로 봤고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듣지 못한 배우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 고향 땅에서 나사렛 땅에서 그 형제들 이름 줄줄 외우고 있고요. 이 누이들 우리랑 지금 함께 있잖아. 그 부모 우리가 다 잘 알지 뻔하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바로 현장 눈앞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그들이 다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으로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는 아니야. 우리 동네 누구 집 아니야. 그 부모 직업도 아는데 그 형제들 누군지 아는데 누이도 우리와 함께 있잖아 하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예수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붙들지 못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어 소수의 병자만 고치시고 그 나사렛 고향 땅 일찍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같이 여기고 내 견해와 판단과 내 상식과 내 경험의 모든 것을 총집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라고 하면 그 당시 예수님의 사역의 고향 동네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그 능력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드리면 교회는 살아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과 믿음의 혜택을 누가 받는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받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저는 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말씀을 읽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했어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고요. 여기가 진실입니다. 참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진짜 진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진실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갖고 살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 그 말씀이 와 이게 진짜네, 진실이네, 거짓이 아니었네라고 고백하게 되는 믿음의 경험과 고백,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리이고 이게 진짜 진실이라는 겁니다. 다른 데 속지 마시고요. 다른 데 넘어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믿음의 교회, 우리가 함께 연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조건이 갖춰진 교회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을 갖고 있었던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전 지금도 믿습니다. 모든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이고 얼마든지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좋은 교회 조건이 된다라고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진짜 교회는요, 진짜 믿음의 교회는요, 진짜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예요? 그런 교인들이 교회를 세우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사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안에는 간사함이나 이기스러움이나 이용함이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서로에게는, 우리들끼리에서는 그런 것이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가리워지고 막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저는 우리 교인들 자랑하는 교인들입니다. 거짓되지 않아요. 막 이기적이지 않아요. 막 드러내지 않습니다. 잘 나누고요. 진심으로 손잡아주고요. 같이 기도하고요. 또 기도의 제목도 오픈해서 나누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움직여질 수 있고 그냥 임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는 뺏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요. 그 교회 성도들은요, 살아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데 답이 있지 않습니다. 목회 세미나에, 교회 세미나에 저는 그런 데서 좋은 가르침도 있겠지만 저는 성경에서 진짜 있었던 교회, 그런데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 가진 거는 없는데,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뭐 경험이 많은 교회도 아닌데, 뭐 재정적으로 빵빵한 교회도 아닌데, 이것저것 보면 참 어렵고 힘들고 이거 될까 싶은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웬걸요. 되네요.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사역자들에게까지 편지에서 등장할 정도로 샘플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대단한 센세이션을, 믿음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저와 여러분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됩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됩시다라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서, 말씀의 선포에서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그들 교회 가운데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서의 역사는 working 한다라는 겁니다. 일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막 주장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력을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사역이 만만하고 쉽고 편한가? 그렇진 않았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매 순간마다 너희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감사하는데, 정말 감사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받았어. 그게 사도 바울에게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샘물교회도 저는 이런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데서 삶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그렇게 잔머리를 우리가 굴리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를 덮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내 삶에 담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능력이 역사 안 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가짜가 많이 있는데요. 거짓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교회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는요, 진짜 믿음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가?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또 다른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본의 교회가 되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서 이 시대의 교회가 힘든 것이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왜 우리의 능력이 나약해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그 full, 100% 그 온전하심 그대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면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여전히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압도하는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의 말이 창궐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살아있는 교회로 함께 세워지기를,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물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